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지난 한 주간도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애타는 마음으로 김민옥 권사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밤에 이 성전에 나와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긍휼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얽매여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여 절망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랑의 선지자인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창녀와 결혼을 했고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고멜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와 결혼을 하여서 함께 살게 되면 이것이 웬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이 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복된 가정을 차버리고 다시 옛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선지자의 남편의 체면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마음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3장 1절에 보니까 호세아에게 내 아내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경건한 선지자에게 어떻게 음란한 창녀와 결혼하라, 또 도망가는 그 아내를 찾아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지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부당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생활로 다시 돌아간 아내 고멜을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호세아의 이해할 수 없는 결혼과 용서와 그 사랑을 통하여서 계속 죄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요, 비단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걸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뚜렷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돌이켜 보세요.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과 우리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는 세속적인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범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계속 사랑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세아서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두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고멜, 이 부부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장차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데에 몸값으로 호세아 3장 2절에 보면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그 지불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당시로 환산하게 되면 은 30세겔이 됩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구원은 곧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고멜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곧 우리 세속적인 세상과 짝하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은 30세겔은 가룟 유다가 판 예수님의 몸값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맞이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에만 부부입니다. 만약 그 사랑이 깨어져 버리면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지게 되면은 남만도 못한 관계가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혼율이 높은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 신앙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만 설명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되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남남 부부의 이혼한 부부가 남남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확대시켰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 되어버리지만은 부모 자식 관계는요, 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헤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요, 여전히 내 자식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거역을 하고 칼을 목에다 들이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자식인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은 백주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아주 폐륜하였습니다. 아주 못쓸 놈이었습니다. 천하의 못쓸 놈이죠. 다윗은 반란군이 진압되고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통곡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전쟁에 승리해서 그냥 온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때에 모든 백성들, 군사들 앞에서 심히 통곡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원수요 폐륜이었지만은 죽일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사랑하여 가까이 두고 싶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멀리 떠나가서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걷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팔로 안고 다녔습니다.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사랑의 줄로 붙들어 매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멍에를 벗겨 주셨습니다. 음식도 먹여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반항하고 거역하고 돌아서는 그들을 다시 찾아가 안으시고 사랑의 줄로 묶어서 부모로서의 보살핌을 계속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극히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나님께서는 4번이나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고 계속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에 함께 멸망했던 그 인근의 두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와의 죄같이 유황불로 태워야 할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겠다고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렇게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금 갈등이 막 일어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마땅히 유황불로 심판받아야 할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살려두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긍휼이 불붙어서 불타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불붙듯한 긍휼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긍휼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음란한 생활로 돌아감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온 것은 불타오르는 긍휼 때문이요, 계속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버리시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 컴패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긍휼은 불쌍한 자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아픈 자와 같은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으로 내려가서 똑같이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망해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불쌍하여서 구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구원해 주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끝내는 거두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지옥 갈 것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불쌍해서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라함이라고 하는 뜻을 보게 되면요, 깊은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창자나 내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실 때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방황하는 양들이 언제 잡혀가 먹힐지 모르니 얼마나 불쌍한지 애타는 마음을 목자 없는 양 같다고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면서 각종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서 치유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아픈 자의 심정으로 내려와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쳐주시지 아니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풍성하게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보시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마음으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큰 목소리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의 딸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자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고 그 연약한 태아를 보호하고 자라게 하여 생명을 출산하는 것이 바로 자궁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생명을 품고 보호하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성애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요, 개차반인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서도 자식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성애적인 자궁의 속성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긍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받을 그 심판이 너무너무 끔찍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 때문에 끝내는 분노와 심판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너무 불쌍하여 다시 생명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이 반역의 길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그 수많은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변함없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긍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타오르는 긍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사랑과 긍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긍휼과 사랑에서 나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 우리를 외면하실 수 없는 긍휼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근심과 불안, 우울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이나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긍휼이 불타오르는 우리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긍휼이 불타오르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불타오르는 긍휼이 역사하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가 죽음의 언저리에 있는 김인옥 권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여, 우리가 사랑하는 김인옥 권사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그냥 놓지 마시옵소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김인옥 권사를 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천국으로 부르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번 주간도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긍휼을 간구하심으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